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어떤 관점을 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양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나이 많이 들어 이제 죽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죽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수호천사가 너무 불쌍해서 일생을 아주 샅샅이 뒤졌더니 선행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선행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집에 그 양파 밭에서 캔 그 양파를 지나가는 거지에게 준 거예요.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준 그 선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참 불쌍한데 지옥에 간 것이 참 안쓰럽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살아생전에 무려 양파를 한 뿌리를 거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 그 양파 한 뿌리를 좀 고려해서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양파 한 뿌리를 지옥에 이렇게 달아내려서 그걸 붙잡고 끌어낼 수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해주마. 허락을 받고 그 수호천사가 지옥에 가서 그 양파를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이 나이 많은 그 여인이 그걸 붙잡고 올라와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그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바짓가내기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 여러 명이 매달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매달리는 거예요. 막 올라가니까 여기를 벗어나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여인이 이건 내 양파야. 니들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발로 다 차버려요. 자기 발에 매달려서 딸려오는 그 사람들을 발로 다 차버려요. 그렇게 차버리는데 양파가 끊어져서 다 지옥에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수호천사가 울면서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또 인생을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겨우 양파 한 뿌리, 이 참 초라하죠. 초라한 선행입니다. 그 초라한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초라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선행이라도 받아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내 양파야, 니들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양파 한 뿌리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팔지 않습니다.
티켓을 사듯이 그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티켓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죄는 뭐냐면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희를 구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마음속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그 차가운 마음, 그것이 이 여인이 지옥에 가게 되는 진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앞부분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 유대 나라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최고로 좋은 종자, 그 포도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거름을 주고 애초에 그 심어진 그 땅 자체가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에 망대를 세웠어요. 술틀을 팠어요. 좋은 포도가 이제 맺혀지면 그 좋은 포도로 물론 먹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잘 포도주를 담궈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들포도라는 것은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배우시라고 하는 단어는 악취, 썩은 냄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들포도라는 다른 종자가 맺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만 좋은 열매면 뭐합니까? 썩어버리면 못 먹죠. 썩으면 더 열받죠. 그죠? 애초부터 종자가 들포도면 그냥 이건 원래 들포도야. 이건 원래 맛이 없는 거야. 썩어도 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좋은 종자예요. 맛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열매가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하죠? 다 울타리도 뽑아버리고 다 그냥 아무나 와서 다 먹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난 포도 농사 안 짓는다. 손 털어버렸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림으로써 외적이 침입해서 강대국이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먹어치워도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그것을 여기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탐욕이죠.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내 땅만 넓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정해져 있어요. 애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이 혹시라도 잘못 관리해서 남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사줄 수가 있고요. 사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줄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무상으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이죠. 왜 그렇게 했죠? 그 땅이 인간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일시적으로 사고 팔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자기 거를 무작정 막 불리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자, 11절에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다시 말하면 잔치 자리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모든 돈과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18절에도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이죠, 거짓. 인생 자체가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그 수레를 끌어요. 거기에 담긴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수레를 끈다면 그 거짓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20절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 가치관의 전도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말이 안 되죠. 그죠? 단 것이 어떻게 쓴 것이 되며 쓴 것이 어떻게 단 것이 돼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데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과 악이 뒤바뀌지고 빛과 어두움이 뒤바뀌어지고 쓴 것과 단 것이 뒤바뀌어지는 이런 가치관의 전도 현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죠. 23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최고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뒤바뀌고 어둠과 빛이 뒤바뀌고 쓴 것과 단 것이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그 기쁨을 나누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들이받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견뎌내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짓밟고 발로 차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거둔 것은 썩은 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통렬한 질타인 것입니다. 1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외면하시지 않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그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누가 치른 거죠? 짐승이 치른 거죠. 짐승의 목숨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목숨만 바치고 내 죄를 회개했다 하고는 가서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제사하러 오면서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으로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개조해서 선을 행하는 사회로 만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직장이 그 교회가 거기에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남을 외면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까 그 양파 한 뿌리에서 본 것처럼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에 새로 보내신 게 아니고 원래 살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임을 잘 나타내게 해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과부나 고아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에게 교만한 것은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생활로 가버려서 세상에서 사는 일과 이 종교생활을 단절시켜버려요. 분리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야, 얘가 교회 다니는데 참 애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도 교회 다녀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잘해. 열심히 살아. 신실해. 사람이 참 괜찮아.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사람은 착한데 수준이 낮아. 돈은 많은데 수준은 낮아. 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가 뻔히 알아. 내가 네 속에 들어앉았다 이놈아.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애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이게 재물의 유무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상처 입은 상태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기 집 앞에 거지가 개와 같은 수준의 먹을 것을 먹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앞에 이사야 5장에서 본 내용과 똑같죠. 그죠? 모든 연애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가 죽는 것을 외면한 그 냉혈한 인간의 수준으로서 가져야 될 지극히 정상적인 아량을 베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으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자가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그런 이 행위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안 바뀌었죠. 유대 사회는 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부자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에게 이게 꾸정물을 주고 개들과 같이 취급하는 그 인간 같지 않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선행과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격려와 참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 그 진리와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기에서 이 존재의 이 풍요로움이 드러나야죠. 뭔가 도울 일이 없는가? 뭔가 참여할 일이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죠.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를 암만 두둑하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할 일이 없어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서 나와서 재물만 바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본질이 안 바뀐 거야.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영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참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어떻다? 그와 같으니.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건 결국 하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하죠? 그 양파 한 뿌리 그 이야기처럼 이 양파는 내 거야. 니들은 아니지. 니들은 저 밑에서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황폐한 상태라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이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바쳐져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류 모든 인간에게 엄마가 그리울까요? 엄마의 사랑의 어떤 그 밑바탕으로 삼게 될까요? 그것은 엄마가 노력과 시간과 자신의 생애를 나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애를 뵙고 낳고 씻기고 먹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손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엄마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는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아빠 생각이 안 나죠. 아프고 힘들면 엄마 생각이 나지 아빠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중노동이다. 그렇죠. 사랑은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사랑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다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질 않아요.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 버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암고양이가
주인집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암코양위를 예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첫날 밤을 지내게 됐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방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후닥닥 뛰어내려가서 그 쥐를 잡아먹은 거예요. 신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걸 잘 산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세상의 최고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으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깊이 파고 나무를 좋은 종자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만들고 이 뜨거운 떼약볕에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서 이것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외적인 어떤 이 변화는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사람의 이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좋은 차를 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교통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장로가 된다고 해서, 집사가 된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뿐 아니라 매일같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서 쥐를 보면 확 잡아먹어요. 신앙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부단한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이블 라이프로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 종교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바이블 라이프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종교의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집사답게 살지 않고, 권사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바꿔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는 가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남을 사랑할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본질, 그 본래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낼 때에 참다운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사시고 멋있어지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만족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언제 하냐? 어제는 지나갔죠. 그죠? 내일은 내가 보장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그 명예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 일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여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